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자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써 이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 바로 이 어린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의 존재를 대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낮은 신분으로 치부해 버리실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이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나아오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 재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3절에 기록된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돌이킴으로써 회개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이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집에서 뭔가 곡식을 갈기 위해서 이 손으로 갈았던 그런 맷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연자맷돌이란 아주 상업용으로서 이 대량의 곡식을 갈기 위해서 제작된 아주 큰 맷돌입니다. 그 무게는 수톤에 달했기 때문에 사람이 돌릴 수는 없고 이 나귀를 통해서만이 돌릴 수 있는 이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자 맷돌이 사람의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하지만 그 무거운 수톤에 달하는 그 무게로 인해서 계속해서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에 죽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이 사형 집행은 로마 시대에서 자주 사용되던 사형법으로서 악질인 죄수들에게 행해지는 아주 고통스럽고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점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다가올 이 심판의 날에 던지우게 될 이 영원한 고통에서 얻는 고통보다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형벌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실족하게 한 자가 받게 될 실판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예비된다는 것일까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들과 관련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그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서 결국 믿음을 떠나버리게 하는 모든 이 함정들, 모든 유혹들, 곧 교회 내에서 상처를 준다거나 따돌림을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또 무시한다거나 약점을 공격하는 등과 같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도록 조장하여서 그들이 죄의 길로 빠지게 한다거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바로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에 어떠한 함정이나 장애물들에 걸려서 실족하기 쉬운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8절부터 살펴보겠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근원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걸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겠지만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만한 아주 큰 죄목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까닭은 기업과 같이, 회사와 같이 이 신앙의 호봉수가 높아져서 직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남들의 존경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까닭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을 실족하게 함으로써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정말 죄 많은 우리였지만 단지 돌이킴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잘 품어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함께 도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럼 7절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타락한 세상의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도 실족에 빠질 수가 있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명분 삼아서 스스로 범죄를 허용하여 믿음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과 자신의 눈으로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족하게 한 자들과 동일하게 지옥불에 던져질 이 심판과 동일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손과 발과 눈은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기 가장 쉬운 이 신체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기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체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통제하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신체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게 하는 신체를 잘라버림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게 되므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신체를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실족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이제는 끊어냄으로써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로 묶여졌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에 조금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또 실수도 보이고 또 부족한 부분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으로 낮은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쩌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남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이며, 실족해한 결과의 대가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그 심판보다 더 나으리라는, 정말 이 중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연약한 성도들을 지적하거나 또 참견하여 혹여나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겸손으로 행동으로 보이신 그 낮은 자들을 섬기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낮아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며, 어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이러한 낮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죄 짓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나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거룩함, 곧 이 세상과 구별됨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에 굴복함으로써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심판날에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신체를 잘라버린다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끝까지 유지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심판날에 천국에 들려 올라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기억함으로써 대접받기보단 대접하고 섬김받기보단 섬기고 미워하기보단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보이신 이 겸손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여 걸려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저 천국 소망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죄들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속히 끊어냄으로써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